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럼 어떤 언어와 어떤 민족과 어떤 족속 또 어떤 방백 어떤 계급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한다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영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영생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생을 내가 얻기 원한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나 그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그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생각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성경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렇잖아요. 다 짝이 있다. 짝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뭘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저렇게 약속하셨다.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읽으라는 게 너희는 너의 복수가 너희잖아요. 너희는 왜 너희라고 그랬을까? 첫사람 아담 때는 너잖아요. 하나잖아요. 이분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브를 통해서 아담이 영생에서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너희라고 복수 쓰셨어요. 간교한 뱀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동급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와를 우쭐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읽으면 깨달아야지. 어떻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되느냐, 동급이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어야 돼요. 그전엔 깨닫지 못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다른 책은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은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느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킬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은 손도 못 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피조물 가운데 루시퍼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이다 쫓겨난 루시퍼가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먹고 장성하면 눈이 띄어서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안 보여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나도 개역성경을 가지고 수십 번 세지는 안 했지만은 수십 번 읽었죠. 근데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냥 읽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시작과 끝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변개된 성경을 읽지 말아라. 올바른 성경을 읽어라. 그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교과서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가짜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는 6.25 사변을 겪은 사람이니까 6.25를 북침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했다. 선생들이 계속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30%가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애매하게 바꿔놓거든요. 핵심적인 어디를 바꿨습니까? 창세기를 바꿔, 창세기를. 시작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게 시작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1장, 2장, 3장이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릇을 진흙으로 만들기 위한 토기장이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개역성경은 뭐라고 바뀌었니? 생명이 됐다. 그 오리겐이 쓴 셉트젠스거든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럼 안 맞잖아요. 대충 잊고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요. 또 자연인은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든 혼적인 사람이든 사람이면 됐지 않느냐? 그러고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베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그런가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모습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성경이 잘못됐나? 네, 여러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소위 셉트젠스라죠. 건 AD 203년부터 약 230년인가요? 뭐 200 몇 년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학교 교장이었던 오리겐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여러분에게 올바로 알으라고 계속해서 내가 팜플렛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보내잖아요. 왜 이건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틀릴까? 내가 더 공부해야 되나?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도 거쳐보고 소위 대학원이 있는데도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몇 군데는 수학해봐도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물으면 내가 질문하면 다 도망가 교수라는 사람들.
그 고민은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1994년도에 내가 뭐 영어를 잘하면 홀리 바이블을 사서 읽었으면 알지요. 난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니까 1994년도에 홀리 바이블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처음 나온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성경을 사서 읽어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 책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읽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엄청난 고민. 근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앞뒤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딱 맞잖아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한결같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 받아라.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한밤에 찾아오기도 하고 뭐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왜?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밝히잖아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왕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 안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전매 특허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하니까 요즘은 신바람 났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 왜 그들을 선택지 않으셨나?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요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철학적으로 가서 막 찍어 붙이는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왜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했나?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노략질 하려고 하늘 아래에서 물질을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려고 만든 것이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려고 만든 헛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돈 받는 거 봤습니까? 한 푼 안 받잖아요. 오늘날은 정반대잖아요. 우리한테면 병도 낫고 한다. 특별원금 해라 뭐라 얼마나 합니까? 성경과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동안 보낸 그거 받아본 사람 알지요. 내가 어떤 교파를 선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이라는 얘기예요.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어로는 한문으로 기리사독이다. 기리사독이란 말을 줄여서 우리는 기독이라, 기독. 그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명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점짜리잖아요. A+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너를 낳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귀담아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 너에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네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베드로란 말 가지고 팔 배장난질을 다 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야. 하나의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주마. 약속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들이 주교가 베드로의 계승자다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스란 말은 하나의 돌이란 얘기예요. 돌.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고 돌은 뭐예요? 반석과 동질이잖아요. 그 동질이 뭡니까? 거룩의 동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것은 왜?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내 성경을 읽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그래서 그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약속하잖아요. 흰돌. 흰돌. 그 흰돌을 내가 준다. 누구에게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완성된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흰돌을 줄 테니까 그 흰돌 위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을 통해 난 이름 뭐예요?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그 육신적인 베드로의 이름이죠. 흰돌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한다. 그 말은 육신적인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장 6보가 내 어머니 태에서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날 덮으셔서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세상에 같이 나온 형제 자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라 예수, 구원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밝히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세상에서 어디까지? 파라다이스까지 인도하는데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데는 무슨 역할을 하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내 지금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러운 음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성장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끝에 있잖아요. 이제 성장했으면 멜기세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만나잖아요. 살롬, 평화의 왕 멜기세덱 만났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